5월 13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못하셨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번 주의 내용들을 우리 전사님이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문제까지 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5월 7일자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그의 대언자 아론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에게는 정말로 신같은 존재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가 완악하여서인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주관하셔서 또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제 여러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알리라 라는 내용이 5월 7일자 큐티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7장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7장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바로한테 갑니다. 그리고 내보내라고 말을 하고 바로는 거절을 하죠. 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내리셔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그 스토리죠. 아, 그렇죠. 일단 뭐 7장의 내용에 대해서 더 언급할 게 있을까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 전까지는 전능의 왕으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젠 고유명사 나는 여호와다 라고 직접 다가와 주세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 목사님한테 왔을 때 저는 김기환입니다. 전 남자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김기환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제 여호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넘어가 볼까요? 예. 월요일부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고자 싶은데요. 자, 11장은요. 그동안 이 바로와 모세 간의 대화가 이제 끝이 나는 지점입니다. 12장에서는 바로와의 그 대화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바로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 모세가 10가지 재앙이죠. 바로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질문들이 다 11장에 들어가 있네요. 네, 11장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11장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지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재앙들을 보자니 우리 청년들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도 그와 비슷한 재앙이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 그렇죠? 전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답할까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임은 맞겠죠. 네네. 맞겠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는 것은 네네. 하나님이 인간들이 못 돼서 벌을 주셨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이것은 인간이 부여받은 그 자유로운 그 선택과 삶을 통해서 인간의 섭리 가운데 생겨난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건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벌 줬다, 재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 과대의 성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지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일까? 그런 좀 고민들이 조심스럽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할 때 일본의 그 쓰나미 사건과 뭐 전쟁과 기근이 있을 때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게 돼요. 자, 그 사건을 두고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저 망대에서 18명이 죽었는데 아마도 저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겠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야. 저거 어떡하나. 주체를 남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를 지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지금 돌이켜보고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나 아니면 동성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우리 교회에서는 또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사건은 동일하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12장의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이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인데 11장 4절에서 8절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여기 예인 우리 코치님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8절인데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왜 지금 모세가 화를 냈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인 코치가 물어보는데 목사님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화를 이렇게 내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세가 온유해요? 사실 원래의 모세였다면 그렇지 않겠죠. 원래 바로 왕자로서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광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약간 폭력적이지만 훈련받아서 온유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케이. 미안. 전사님께 오케이가 아니라 연정 우리 리더가 오죽했으면 진짜 모세가 오죽했으면 화를 냈을까? 오죽했으면 상황이 그렇게 왜 귀가 빨개졌어요? 오죽했으면 이게 좀 정답으로 하고 싶어. 좀 선물 주면 안 되죠? 제 마음을 지금 감동시켰거든요. 연정에게 제가 스타벅스에서 자몽 허니 블랙티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있는. 왜냐면 연정의 이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 모세의 마음 지도자지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화를 냈을까? 정답은 아닌데요. 제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근데 보면 역사적으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건 시간이 많이 흐른 후고 그 온유하기 이전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이건 출애굽기 이야기고 온유하다는 표현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가서 그때 온유해진 거죠. 근데 민수기 때도 그 반석 위에 바위로 콱 쳐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오답입니다. 오답. 그러면 온유함도 갖고 있고 그것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온유하다란 뜻이 시편 22편 26절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좀 더 깊이 의미를 찾아보자라면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어요. 전 이 영적 힌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온유하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사실 모세가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하고 찾아가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나를 항상 찾는다,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실제로 모세가 충동해서 사람도 죽이고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돌판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야. 그걸 그냥 던져버려요. 성격이 참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때도 뭐냐면 나이가 지긋이 든 할아버지인데 가난이 보이는 저 코 앞에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쾅 두 번 쳐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난 못 들어가잖아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찾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온유하다라는 의미로 담겨져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대답이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유하다라는 말이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문제 하나 더 낼까요? 5월 11일자입니다. 월요일. 출애굽기 11장 1에서 3절에 나오지 않는 단어는 보여주시죠. 1번 죄악, 2번 은금, 3번 눈, 4번 그가, 5번 모세. 이건 반드시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는 한. 죄악, 다경이죠. 정답은 우리 다경이가 맞췄는데요. 1번 죄악 맞습니다. 다경이에게는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라떼 2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스타벅스 매장이 아니라 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스타벅스 라떼입니다. 2개 드릴게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인 공동체에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현재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인가요? 구별된 사람이 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 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별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삶, 어떻게, 마음의 중심, 행동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가쁜 회개 타임. 갑자기 분위기가 회개한다 타임이다.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었는 것 같아요.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청년부 디렉터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하신 말씀이 다 정답이긴 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구별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요. 비록 내가 신앙의 횟수가 적더라도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늘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만 알 수 있겠네요? 네, 하나님도 아시고요.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를. 직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왜 버는 걸까요? 왜? 나를 위해서 번다라면 그것은 구별된 사람 아니겠죠. 돈을 버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의 도구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도,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가정도, 직장도, 모든 시간도 항상 나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있다.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삶을 살아도 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직업을 삼고 나의 행동을 그렇죠. 고쳐나가는 것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용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최정훈 목사님과 같은 사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인원이 많이 나간 것 같다? 여러분 지금 맞춰야 되는데 예. 이런 분위기에서 끝나고 싶지 않은데 뭐예요? 물음표는 뭐예요? 예찬. 예찬.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고 전화해. 여러분들 역시 좋아요. 나도 따봉. 예. 지원이 같은 사람인 거죠.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근무하는데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진행하는데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저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으로 계속 연구하고 컨텐츠도 좀 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게끔 더 고민해 볼 테니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날 나누지 못할 이 주중에 소통의 시간이 이 시간 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가져오셔서 그냥 물어보시고 저도 아는 한 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고 우리 전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희가 살면서 큐티가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하다는 것을 정말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큐티하는 시간을 뭐 길게 막 무리하게 잡으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재밌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어쨌든 아직 목, 금, 토 3일이 남았습니다. 또 힘내시고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